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2016년 첫 주일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15년 정직과 청결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자는 표로 달려왔고 올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묻고 가기, 믿고 가기, 함께 가기, 풀고 가기로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2015년 이루지 못했던 목표와 꿈들이 있습니다. 2016년 한 번 더 다짐하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5년도 변함없이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사회 곳곳에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비리와 부정이 판을 치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일들이 난무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를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미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성도와 이웃을 미술있게 하기 위해 세우신 미소교회, 그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선교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는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16년 국장들을 비롯하여 남선교회, 여선교회 임원, 주일학교 교사, 찬양사역자, 교회 봉사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모든 재직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미술교회를 지혜롭게 잘 세워나가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 서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열매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실망시키고 없으시오. 언제나
14장 6절부터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걸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라 같이 물로 내가 주님이 내 이름이 그가 지키며 나가서 싸움하나 주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추록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들을 상대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놓쳤는데요. 우리 저기 화면 다시 보여주실래요? 경품 화면, 경품 화면. 예, 저기에서 멋있는 자전거 한 대 있죠. 보이십니까? 자전거는 우리 금영배 이보경 권사님이 찬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이 7개인가요? 선물이 7개입니다. 7개인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6개예요? 예, 6개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좋은 일에 나도 찬조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다시 인사할까요? 목사님 설교가 짧기를 기도합시다. 주책 안 부리고 짧게 할게요. 여러분 2015년 잘 사셨어요? 아마도 2015년을 여러분들이 잘 사셨던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 결과물들은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점점 다가오게 되겠죠. 모든 것이 심은 것이 있으면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6년 오늘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2015년에는 정직과 청결로 그랬다면 2016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10년 동안 나아가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2016년을 살면서 이쁜 내가 참는다 그러기도 해보고 또 용서한다 그러기도 해보고 손해본다 하기도 하고 잊는다 하기도 해봤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좀 기대도 가져보고, 어떤 소망도 가져보고, 계획도 가져보고. 당신은 2016년 뭘 계획했습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제가 운전하다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저는 2016년 책 100권을 읽을 계획을 했습니다. 책 100권. 대단하죠.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올해 금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저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목사님, 올해는 성경 일독할 겁니다. 괜찮죠? 올해는 성경 일독할 겁니다. 괜찮죠? 네. 반대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속상함이 있습니다. 예. 성경 일독도 괜찮지만 주일 사수 괜찮죠? 괜찮죠.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맡은 사명 52주 다 감당한다. 괜찮죠. 여러분 52주 중에 하나 빠지면 이 빠진 농구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내가 실물 설교처럼 김 하나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저는 내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자면 지금보다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겠죠.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일편단심, 변함없이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한 길로 가는 것, 무더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 끝에서 만납시다. 예, 가다가 삐지지 말고 저 끝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것. 그 저 끝은 어딜까요? 201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일 것이고,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신 곳일 거고, 그 끝에는 주님의 손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곳까지 잘 달려가 거기서 만납시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지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소원만 있다고 되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나마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다 말하지만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해가 바뀌면 그나마 좀 아쉬운 마음으로 붙잡는 게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아이가 대학을 붙을까?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토종 비결 보기도 하죠. 시몬표 들어서 오늘의 운세 이거 보기도 하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타로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논할 것 없이 다 들어가지요. 청년들이 재미로 점을 본다고는 말은 하지만 재미로 보는 가운데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다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점을 쳐도 점 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따라합시다. 여행이 아니다. 인생은 여행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은 가다가 우연히 발에 걸리는 것처럼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준대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철수야 비 온다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철수가 비가 온다는 할머니 말 듣고 처마 밑에 처마 밑에 항아리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처마 끝에 빗물이 내리면 그 빗물 받으려고요. 그런데 철수가 쫓아가지고 네 하고 가가지고 장독대에서 하나 설렁 들어다가 처마 끝에 갖다 놨는데 소나기가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빗물이 하나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안 받아졌을까요? 이놈이 항아리를 갖다 놔야 되는데 떡시루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밑이 다 빠진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크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예전에 100리터짜리 정도의 사이즈였다면 올해는 200리터로 좀 넓힙시다. 넓힌다고 밑 빠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 이미 주신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속이 상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나만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줄 수 없음에도 속이 상하는 것이다. 저놈이 조금만 내 말 들으면 내가 좀 안 해줄 것 없이 다 들어줄 텐데. 이런 게 부모 마음에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절대자가 되고 창조주가 돼서 저 하늘 끝에만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은혜 베푸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일 한번 살펴볼까요? 비근한 일. 회사에서도 세상에 요즘에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마음에 들면, 사장님의 기쁨이 되면,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이 경품을 사려고요, 이제 저 큰 마트에 갔어요. 그 마트에 갔더니 가서 구하는데 어떤 이제 직원이 따라오면서요, 어디에 쓰시려는 거, 어디에 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품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 경품 축하하는 거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거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얻어가자고요. 여러분, 올 한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 간단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뜻이고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하신 복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뜻대로 살고 이끄시러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안 주시겠어요? 뭐든지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올 한해 나의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표대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올해 나는 이렇게 살리라. 2016년 충성하며 살리라. 2016년 예배로 승리하리라. 2016년 기도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표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내 다짐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동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순종하는 길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고 올 한해 한번 그렇게 따라보세요. 약을 이렇게 먹을 때 몸에 쓴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대요. 그죠? 입에 쓰대요. 그래서 쓴 약이라고 쓰다고 뱉으면 몸에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몸에 쓴 약을 먹을 때에는 꿀떡 삼켜야 돼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삼켜야 된다고요? 꿀떡 삼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한다면 좋은 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팁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부르면 오세요. 설렁하다. 제가 부르면 오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게요 말 뒤에는 안 가겠다고 하는 목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요 김학용 집사님이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려고 저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황룡아 그러지 않으셔요. 그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전하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오늘 기록된 성경으로 세워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짓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돼요. 아직도 아멘 안 해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면 오시면 돼요. 청소하러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맡기면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맡기면 이해하세요. 부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죄짓자는 것이 아는 이상 부를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맡기지만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면 그것이 곧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년엔 무슨 변화가 있겠지. 금년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다 그런 생각하셨죠?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어긋나가게 될까요? 그것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그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내게 만나질 때 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없이는 성경 말씀 여러분 여기가 참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진리입니다. 나의 변화가 없으면 성경이 무익합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나는 안 따르려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진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변화가 있으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존재야. 이 변화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역사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비유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이 형이 하학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는 갭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이 없으면 모순으로 충돌되어 버려요. 예를 들까요? 믿음은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죠? 당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물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네가 성경대로 살았나 한번 확인해보자. 그럴 수 없어요. 네가 얼마나 죄졌나 한번 확인해보자. 그럴 수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구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강가에 있는 나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를 구할 수 없지만 너는 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편 강도 그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강도짓하고 살인 강도짓 하다가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맞았는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죠? 이제 성경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을 갈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평범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단어가 나올 때에는 항상 그 앞에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부장 고넬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으니까 말하면 듣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들어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진리인데 이 두 개가 부딪히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거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기억만 해줘도 나는
은혜가 백골난방입니다. 나 같은 놈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2016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뻥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 그럴 땐 결단해야 돼요. 솔개 있잖아요. 솔개 여러분 다 아시지만 7, 80년 산다 그러죠. 한 40년쯤 살게 되면 저 솔개가 부리가 요만큼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먹이도 탁 먹고 뜯어 먹을 수 있는데 40년쯤 되면 윗부리가 아랫부리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뜯어 먹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톱이 말이에요. 발톱이 다 이렇게 움켜 잡으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먹이가 있으면 발톱이 탁 잡고 가야 되는데 발톱이 마치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쓰고 나면 이 날개의 깃이 전부 헐어가지고 재활동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솔개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이 부리를 돌덩어리에다가 때려서 이 부리를 발톱, 손톱이 빠지듯이 쏙 빼버리든지 빼고 난 다음에 부리가 날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지내. 그리고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 그리고 새로 난 부리로 털을 자기가 다 뽑아. 그러면 새 발톱이 나고 새 날개깃이 나서 40년을 또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각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새만 그렇습니까? 새해가 됐으니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작심하면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작심이 살인밖에 안 가서 문제지만 작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밖에 안 됩니까? 내가 오늘 그래 52주 내가 안 빠지리라 이렇게 작심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빠질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날 다시 작심하세요. 1년에 365일 중에 120번만 정확하게 122번만 작심하면 1년 365일 넘어갑니다. 작심하면 축복하신다. 시작.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고 너희 지경은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고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경을 다 분배받았는데 더 이상 점령을 안 하는 겁니다. 점령을 안 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우리가 취할 땅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주시고 이미 주신 땅이 많은데 너는 나이가 들었다. 거꾸로 말하면 너는 나이가 드는 동안 주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이가 드는 동안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은 땅은 무서운 안악 자손들이 있는 땅이었다. 무서운 안악 자손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저기까지 저기에서 여기까지 3절과 4절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왜 못 점령했을까요?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힘이 부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모든 일들 앞에 이스라엘의 능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대작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총칼 무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아니한 불신앙이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 이미 너희 땅이라고 준 땅을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탁 박차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주신 땅. 이미 주신 땅은 헤브론 땅이요, 그 땅은 미정복한 땅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으로 치면요, 저 금오산 있잖아요. 금오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금오산 높이가 977m예요. 금오산 높이가 977m인데 이렇게 헤브론 땅에 있는 곳이 해발 얼마가 되느냐면 927m.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철옹성이에요. 철의 요새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대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래요. 기랏 아르바. 이 말은 아르밧의 성, 기랏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 이런 거죠. 근데 아르바는 영목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한 놈들만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아무도 점령하려고 접근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땅. 그런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일, 우리가 만난 그 문제, 우리가 만난 그 환경, 우리가 만난 그 관계, 그것이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벅찬 환경들이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왜 갈렙이 요청을 할까?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왜 갈렙은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했을까? 그 땅이 고고지대, 높은 지대 위에 위치했고 무서운 거인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왜 그것을 불문하고 갈렙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말할 때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왜 85세 노부인데도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을까? 그건 다 하나입니다. 점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 가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하나님 뜻이면 안 가야 하는 것. 내가 가고서는 것, 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항상 감정 기복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변화무쌍했다 그러잖아. 조지일관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누가 하냐 안 하냐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길로 가는데 중요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말하기 전에 단점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갈렙의 핸디캡은 85세라는 노구입니다. 또 두 번째 핸디캡은 뭐냐면 그의 출신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을 향하여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일파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가족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잖아요. 언약 밖의 사람이었던 이 그니스 족속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그런데 오늘 그런 족속 출신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인정받은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여호수아고 비주류는 갈렙인 거예요. 비주류의 인물이에요. 출신이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끄트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오늘도 예전과 같이 강건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이 감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탐하러 45년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나의 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병원에 가면 신체 건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몇 년 전에. 지금부터 50이 되기 전에 한번 정기 검진 검사를 해봤어요. 50이 되기 전에, 이제 50 후반입니다만 50이 되기 전에 딱 했더니요. 그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그래도 40대 후반인데 나보고 신체의 나이가 60입니다. 그랬어요. 신체의 나이가 60입니다. 여러분 실제 나이는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60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신앙의 나이는 얼마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갈렙은 육체의 나이는 85세인데 내가 여전히 45세 때와 같습니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나이가 그 신앙의 연조에 맞춰서 얼만큼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못 미쳐있다면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래 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내 신체의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내 마음은 젊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는 신앙의 나이는 젊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장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야 대단하지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네가 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9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대. 아닙니다. 갈렙은 모세에게 수종을 든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수종 들고 내게 충성한 게 아니라 내게 따랐는데 그거를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충성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 비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자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 정리하고 이성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네가 충성하였으니 네가 받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갈렙은 뭐죠? 하나님께 충성한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다겠다.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돼야 되는데 진작 포기해서
일들이 그려져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느냐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합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주영 일화,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대한민국 이전 이렇게 근대학 때 활동하는 그 일화 중에 부하 직원들이 항상 뭘 좀 하자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정책에서 안 됩니다. 이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조금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다죠.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었던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아이고 사막에 가서 어떻게 길을 닦습니까? 임자 사막에 가봤어? 다른 사람은 더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물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오늘 햇볕이 좋아서 길이 잘 양성이 될 것이고 모래가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 기간 동안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불 켜서 하면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임자 해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곳, 우리가 느낄 때 거기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한계일 수 있지만 거기까지 달려가 봅시다. 달려가 본 다음에서야 우리가 말합시다. 오늘 멀리서 바라보고 아이고 안 돼. 목사가 목회할 때 김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요 아이고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지내? 아이고 그래 뭐 지금 새해 첫 주일 말씀 준비하고 그래 뭐 특별 새벽기도 자기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있대. 어떻게? 우리 그래서 뭐 국장들 특송시키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성도들 많이 오라 독려하고 요번에 내가 이렇게 상품을 좀 걸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좀 독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해도 안 오고 안 해도 안 와. 더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김 목사 그거 해도 성도들 상관없고 성도들 안 해도 성도들 상관없어.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좋아하지 않고 안 해도 좋아하지 않고 그건 그때뿐이야. 걔는 돈 들이지 마. 그 말을 하대요. 김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10년이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저 가치는 충분하다. 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갈렙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당당합니다.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기 이전에 갈렙은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한번 보세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애가 전화를 겁니다. 책 샀는데 돈 좀 붙여주세요. 돈 딱 맡겼어요 나한테. 책 샀는데 돈 붙여달래요. 맡기지도 않았는데 당당합니다. 근데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줘요. 기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야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들으신다고 했으면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 믿으라 그러시죠.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은 당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게 쌓아둔 은혜가 너무나 많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금인 줄 아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가끔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대요. 연간 몇 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휴면 예금, 또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액수가 1조 447억이에요. 그거 왜 안 찾아가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미 주신 일, 이미 주신 땅, 이미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휴면 은혜, 휴면 축복으로 전만 내두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해보자고 경품 들고 경품도 걸고 기도회를 하니까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 내가 심히 낙심이 될까 하오니. 세 번째 특징, 갈렙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순종입니다.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에게까지 기업이 되도록 다 주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합시다. 그리심산에 설 것인지 에발산에 설 것인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주받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 모두 서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시고 풀지 못한 것 다 푸시고 잘한 것은 감사하시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헤브론 산지가 있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산지, 교회의 산지, 직장의 산지, 사업의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이미 주신 땅, 약속의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큰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는 길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들고 달려가는 팁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사업장에, 자녀들의 학업에, 또한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내 사명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하시니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그런 산지를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미속에 우리의 가정 외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